할렐루야. 제3차 예수생명 사경유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론 과목 중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는 축복 과정과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1강을 증거하게 된 맑은물교회 김두디아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 성장론 과목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는 축복 과정과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1강에 대하여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2차 예수생명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영적 성장론 과목 중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는 축복 과정과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1강입니다. 축복 과정은 이게 글씨가 빨간색이에요. 먼저 여호와 니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의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알아보면 사실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이후에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이후에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도착하였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잘 지켜야죠. 그리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네.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미리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본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의 모형적 진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여호와 니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니시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처음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두 번째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니시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 보면 성도들이 극심한 시험과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자기를 포기하고 마귀의 세력을 승리하게 되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체험 많이 해야 되죠? 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아집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슴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많지만 주님께 맡길 때 평강이 오죠. 성도들은 이때 눈에 보일 정도로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제거되기 시작하며 복음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여호와 니시 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체험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면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순간적 경험이며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나 가족 문제나 병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그것도 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 받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순간적 경험이며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는 체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 주님 의지할 때 훈련이 끝나고 승리의 생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를 통과하는 가운데 했던 어떤 성도님의 진지한 고백에 대하여 보충해서 설명해 하겠습니다. 고백을 보면 주님이시여 언제나 저의 뒤를 따라 오시면서 제가 잘못을 했을 때마다 책벌을 하시지만 마시고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저를 강하게 밀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거나 뒤에서 강한 능력으로 밀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나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겠사오니 순간순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뜻을 나타내 주신다면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언제나 실패가 많았습니다. 빛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여 꼭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도
저는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라는 거지요. 네, 능력을 입혀 주시라는 거지요. 깊은 물속에라도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은 후부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모세가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심판하게 했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설해 보면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체험 이후에 시험 풍파들이 잠잠해진 상태에서 더욱 철저하게 양심과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먼저 알아요. 내 양심이 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화이 맞은 것도 몰라요. 네, 화이 맞으면 모르는데 양심에서 먼저 아는 것을 거역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체험부터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간은 4개월부터 4, 5개월부터 1년이나 1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성도들이 극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평강을 얻는 체험을 상징합니다. 이후 성도들은 여호와 니시 체험을 통해 양심과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니시에 대한 철로 역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교는 도덕촌의 시법을 만나기 위하여 시인의 산 아랫길을 본민과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통과하다가 장망성을 출발할 때 도움을 주었던 전도를 다시 만나서 책망과 권면을 받고 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망성이 장차 망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성이잖아요. 거기서 돈 본연이 출발할 때에 누가 도움을 줬냐? 전도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체험에 해당하는 철로 역정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이것은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과 풍파 속에서 시험을 하다가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받다가, 연단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물질로 연단,
병마로 연단, 인간관계로 연단을 받다가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총과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체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병마로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과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체험을 우리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승리는 놀랍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너무나 많이 체험들 하셨지요? 네. 저도 죽어도 못 고치는 병을 많이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병원 가서 고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동안 여기 와서 이 진리를 듣다가 보니까 다 떨어졌어. 병이 그냥. 조상처부터도 내려오는 병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내가 걸린 병도 떨어지고 그냥 요즘은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 속에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같이 놀랍고 신기한 경험들이 앞으로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면 여호와 니시 체험에 대하여 그때에 기독교는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 전도도 저와 악수하고 그년이 웃으며 평안히 잘 가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에 대한 철로 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시인의 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 보면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체험한 후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하다가 침체되고 약해졌을 때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시험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경험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며 신령한 체험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사명과 말씀을 깨닫게 되며 크고 뜨겁고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체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첫째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신비체험, 즉 영계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연말인데요. 신년에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려면 하루에 성경 5장씩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연날부터. 실례를 들자면 변화된 체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스웨덴부르크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곳인데 신비적인 체험은 없지만 성령 충만이나 은사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 다 따라와요. 예? 다 따라옵니다. 은혜가. 실례를 들자면 누터, 칼빈, 요한 웨슬리, 허드슨 테일러, 오치만니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체험 후 영적 생활 중 침체와 약함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침체했지만 연말연시 오늘부터 시작하여 경험적인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도들은 사명과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8단 진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8단 진복은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막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체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름을 얻는 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부름을 얻는 체험은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연단 과정, 즉 감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영적 갈증으로 애태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사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풍성한 위로와 말씀과 은혜 체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경험입니다. 진짜로 배가 육신적으로는 고픈데요. 사골국 먹은 것처럼요 든든해요. 그런 거를 느끼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지 왜 이렇게 편안한지 그 영적으로 많이들 체험하셨죠? 아직 체험 못 하신 분들은 또 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할 때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름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부름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줄로 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좁은 문, 표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경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주 풍성해지지요.
아주 뭐 기쁘고 즐겁고 뭔지 모르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평강이 넘치고 그런 축복이 신년도에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팔단 진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체험을 상징하며 성도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사모할 때는요, 찬송가도 많이 불러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게 사모하는 거지 뭡니까? 이는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신 사건에 해당하는 8단 진복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철로역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신의 산 아랫길에서 전도의 도움을 받은 기독교가 얼마 정도 정진하다가 인자의 환영과 위로를 받으며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바알세불이 화살을 쏘아서 해치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 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문 체험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통과한 한동안 형통하다가 마귀의 역사로 생긴 돌연한 시험을 당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 체험, 즉 신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간은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 체험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뢰를 들어 설명해 보면 마빈 포드 증거자는 두 번째 연당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동안 형통하였는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분 동안 천국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알세불이 쏜 화살을 맞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마빈 포드가 두 번째 연당 과정을 통과하고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한 후부터 한동안 형통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이 생길 때부터 천국 체험을 하기 직전까지 바알세불이 쏜 화살을 맞고 시험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30분 동안 입신 체험을 하고 그 후 며칠 동안 은혜가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좁은 문 체험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12 사도들은 변화산에서 철로 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자 워치만리는 연당 과정을 통과할 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도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패한가.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원죄,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죄인인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십자가의 도를 1강, 2강하고 또 다른 강사님이 또 3강에서 5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시청자들 분들이 그전에보다 이렇게 목소리가 컸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가니까 너무 깊어서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 워치만리도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분이 좀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도를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 하녀를 끌어안았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도가 전도의 도움을 받아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후 도련한 시험과 그 은혜를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맛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체험은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4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되며 마빈포드의 심장병과 천국 체험이 이를 예시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해당하는 철로 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세 번째 대지인 성막에서 율법 선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은 어떤 과정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성도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빛과 어둠에 대한 것과 복음 진리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25년도에는 많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또한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선명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 즉 철로 역정에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면서 사명을 깨닫고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는 복음주의적 지식이나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정리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이제 성막에서 율법 선포에 대한 철로 역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에서 율법 선포에 해당하는 철로 역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좁은 문을 떠난 기독도는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효시의 인도로 7개의 방을 통과하며 7가지의 중요한 기운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효시의 집 7개의 방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중요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시의 집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효시의 집 과정은 성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난 후에 또다시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정돈이 되며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진리 정돈이 됩니다. 복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이때 성도들은 개개인에게 사명이나 봉사에 필요한 은사와 진리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몇 주일 또는 1~2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풍성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효시의 집 과정에 대한 예화들을 순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을 살펴보면 꿈속에서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요셉의 신앙이 효시의 집을 통과할 때 체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계획하신 장래 일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효시의 집을 통과할 때 보이신 것은 먼 훗날 요셉이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40대가 되어서야 성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그 꿈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성장론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처음으로 증거하신 K 선생님도 효시의 집을 통과할 때 환상 중에 난공불락이라는 책을 두 손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에서 율법 선포에 대한 철로 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은 성도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한 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네 번째 대지인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선포가 끝난 후 진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 보면 성도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나 성막에서의 율법 선포 과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후 여러 날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매주 하별되는 체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주 하별이 아니고 일시적 내주 하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소유하고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아온 것을 볼 때 성도들이 가나안 정탐 과정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조하별되는 체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적이지요. 더 밑단계 가야 영원히 내조하별되죠. 이 단계에서는 잠시 동안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설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 즉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표도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그리하면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곳이 동일한 체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영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과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는 경험은 동시적이며 순간적 경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우리 영 속에 내주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길 갈 때도 받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받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성화는 되고 있어?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되는 과정이죠. 즉 주님의 생명이 아직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60만 명 중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6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 소수의 성도들만이 가나안 땅, 즉 정탐, 가나안 땅 정탐, 즉 생명의 일시적 내주 합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주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 합의되는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몇 주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분배와 가나안 땅 정탐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를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몸 안에 초인간적인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탐은 그리스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일시적으로 내주하시는 경험이므로 영구적으로 내주하신 이긴 자들처럼 생명수가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폭주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네, 확실하게 폭주하는 경험은 이제 이따 저녁 7시에 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하는 체험을 상징하며 이는 영원한 내주합일이 아니라 잠깐의 경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면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 죄의 법칙에서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던 옛사람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탐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철로역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기독교는 교시의 집을 떠나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한 후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짊어지고 있던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 정탐에 해당하는 철로역정을 해설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을 해설해 보면 성도들은 요시의 집을 통과하면서 요시의 집에서 교훈을 많이 받았잖아요. 방이 7개인가 있죠? 큰 체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고 하다가, 이건 배가 부르고 이제 충분하니까 자고 하다가 시험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십자가를 볼 때 등짐이 떨어진 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성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어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한 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원죄, 즉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여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내주하여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일시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돈 번연이 기독도 아닙니까?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을 써서 제2의 성경으로 우리 한국 강태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도 하시고 구연동화도 하시고, 저도 아주 이성보 목사님고 마르고 닳도록 다 봤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그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 원죄가 제거되는 은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탐에 해당하는 철로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정탐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참고사항으로 몰린 케로도스 미군 군목의 가나안 땅 정탐 체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몰린 케로도스 미군 군목의 가나안 땅 정탐 체험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케로도스 군목은 1949년에 출애굽하여 1963년에 여호와 니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에 그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 잠시 한국에 들리게 되었는데 우연한 사고로 오른쪽 안경알이 깨져 버렸고 깨어진 유리 파편이 눈에 박히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 고생하였습니다. 눈알에 박혔으니. 그러다가 의사의 치료 포기를 선언받았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포기를 했잖아요. 기적으로 치유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당신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된 것은 1964년에 친구와 함께 어떤 여자 전도인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방언을 받고 영적인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새로운 신앙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한 때입니다. 그 후 2달 정도 그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효시의 집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은사가 나타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갖춰지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되었습니다. 진짜 그런 은혜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갑자기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게로도스 군목은 효시의 집을 통과한 후 갑자기 심장병으로 입원하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신비 체험을 그 가운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멀린 게로도스 미군 군목의 가나안 땅 정탐 체험에 대한 자세한 경험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의 47에서 48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면 수지 맞아요.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녁에 고통당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녁에 그는 강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그의 병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처럼 달아가려고 하느냐?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순결하냐? 아닙니다. 주님,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예, 주님. 저는 언제나 불순한 욕망을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내게 주어 버리겠느냐? 예, 주님, 영원히. 예, 주님, 영원히. 그때 갑자기 내게서 어떤 무거운 것이 떠난 듯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병실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간호원은 젊고 아름다웠으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 라고 생각될 뿐 유혹받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 빠져나갔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중량. 며칠 후에 나는 태어나게 되었고 기도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욱 많이 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게로도스 군목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체험인데 그는 실제로 기독도가 등짐이 떨어진 것처럼 주의 법칙에서 해방되게 하는 생명의 내주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호원을 볼 때마다 음욕의 법칙이 나타나 그 불순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 즉 생명이 내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 순간 음욕의 법칙에서 해방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참고사항 몰린 헤로도스 미군 군목의 가나안 땅 정탐 체험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제 느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적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을 쌓은 것이 무리바 생수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재단에 와서 단을 쌓고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어디 가든지 단 쌓는 생활을 잘할 때 우리도 무리바 생수 체험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과정은 가나안 땅의 도시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및 모든 하인들이나 재물들을 약탈당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약탈자들을 저격하여 격파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고 축도를 받은 것이 여호와 니시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몸의 소생으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칭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 즉 조분물을 통과하는 경험입니다. 그 후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가나안 정탐 즉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느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경험적 신뢰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선지자 갓으로부터 이방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고 계시를 받을 때가 무리바 생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군대와의 싸움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와서 제사장 가족 85명이 다윗의 용구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던 중에 집 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까지의 과정이고
요나단을 만나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 말을 듣게 된 때가 여호와 니시 체험입니다. 또한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어낸 후 사울 왕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왕의 가족을 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을 때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즉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 목차 중 세 번째 대지인 요한 웨슬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경험적 신뢰입니다.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 영국 사람이죠. 1735년경 경건한 동지들의 모임에서 지도자가 되어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메도디스트 법치주의 운동을 인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던 중에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갈 것을 결단할 때가 느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입니다. 그는 그 후에 선교사로 출발하면서부터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조지아주에 도착해서는 거칠고 자유분방한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법치주의를 적용하여 목회를 하였는데 그들은 크게 반발을 하였고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배척을 당하거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등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피아 합키라는 미모의 여인과 연애를 하던 중에 배신을 당하고 중상모함으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선교사로서 극심한 자존감을 맛보고 결국 2년 4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웨슬리는 이 기간 동안 아멜렉 군대와의 싸움, 즉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1738년 3월 5일에 피터 블러를 만나 영적 도움을 얻을 때가 여호와 니시 경험이었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 올더스케이드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복음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여름철에 2달 정도 독일에 가서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그들의 경건한 생활 모습을 보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효시해직 과정을 지나갔으며 1739년 1월 1일 새벽 경건회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초기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느비드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아브라함, 다윗, 요한 웨슬리의 경험적 신뢰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와 니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해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성가 52장 부른 후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1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성가 52장입니다.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했던 인간은 지옥 형벌 받아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했던 인간은 지옥 형벌 받아야 하는데,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탄압 주셔서 목마르게 하시네. 그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동해 예수님의 보혈을 회개하고 믿으며 구원 체험 받으리. 구원 체험한 성도 광야길로 나가며 바로 군대 주역을 받겠네. 신광야를 통과해 아말렉과 싸울 때 다시 연단 받으리. 그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 율법 선포 끝난 후 가나안 땅 정탐 때 지혜 체험 받으리. 지혜 체험한 성도 광야길을 걸으며 말씀 순종하면서 종하네. 아모리로 발사나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에서 큰 승리하였네.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네.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입구에서 득을 체험 받으리. 득이 체험한 성도 가나안에 살면서 생명과를 영원히 먹겠네. 사사 통치 시대와 왕권 통치 시대 후 예루살렘 성에서 살리라. 그때에 완전하게 주님 영상 남겠네. 모든 성장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영화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는 사실 성도들의 옛사람, 즉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모형적 진리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사실 민수기 14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역한 백성들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여 부르마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던 중에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큰 시험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 길을 다니다가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에 도착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 명은 계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정탐 후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새로운 60만 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모형적 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목차 중 두 번째 제지인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첫 번째 대지인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해설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60만 명은 성도들이 벌여야 될 자중심적 행실, 즉 옛사람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옛사람 자중심적 죽여야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백성들 60만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 행실, 즉 세 사람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자아가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지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 내용을 이야기하여 몇 가지 신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기적을 간증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대접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기쁨, 즉 육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시며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교만에 빠진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프랜시스는 언제나 나은 자들을 잘 돌보아 주었는데, 어느 날 그가 중증 나은 자를 보고 혐오감을 심하게 느꼈던 잘못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몸에 벌을 주고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야고보 형제가 그 중증 나은 자를 프랜시스와 작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거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야고보 형제에게 이와 같은 나 환자 형제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프랜시스는 나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러한 말을 했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피에트로 형제에게 제가 그 나은 자를 향하여 범한 과오에 대하여 보수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에트로 형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보석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프랜시스는 그 나환자를 멸시했던 죄에 대한 보석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 나환자를 상자에 앉게 하고 진물이 흐르는 나환자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신 컵으로 자기도 마시고 그 나환자의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을 댄 그릇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프랜시스 성자는 이러한 경험이 거듭되는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이 빠른 속도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화입니다. 썬다싱은 날카나라고 하는 곳에서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을 보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농부들이 점점 반감을 일으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은 돌을 썬다싱의 머리에 던져서 상처를 내었습니다. 얼마 후 돌을 던진 사람의 머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썬다싱은 그 농부를 대신하여 낫을 가지고 다른 농부들과 함께 곡식을 베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썬다싱의 행실을 보고 그 농부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자 그 농부들은 아파서 일찍 집으로 돌아간 농부의 집으로 썬다싱을 데리고 가서 그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썬다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프랜시스 그리고 썬다싱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사랑은 불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등의 빗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육적인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정결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에게서 죽이기로 작정된 60만 명은 자중심적 행실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된 60만 명은 하나님 중심적 행실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자아가 점진적으로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용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호르노마까지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쫓기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해설해 보면 사실 성도들이 마귀들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성도들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하여 자아 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 즉 육적 행실을 본격적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간은 성도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아 대략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특히 성격이 강하여 혈기나 아집, 교만, 독선 등을 잘 나타내는 성도들은 이 과정에서 오래 걸리게 되는데 1년 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깨지야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 패배한 것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자아 중심적인 옛 행실을 깨트리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은 성도들의 성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며, 특히 성격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에 대한 철로 역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자고 있는 자만, 나타, 천박이라는 세 사람을 깨웠습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에 대한 철로 역정을 해설하겠습니다. 해설해 보면 이것은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 직후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다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 내려온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좁은 문, 표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충성하며 범사에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철저하게 절제하며 극기 생활을 하다가 점점 대접을 받고 편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면서 정욕에 사로잡혀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천박, 즉 사람들에게 천대와 박대를 당하게 되고 교만과 나타가 깨어져 겸손케 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을 통한 성도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공윤복 성자는 1960년 10월 20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성주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 풍파를 겪는 가운데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1969년 3월 1일 새벽에 좁은 문이 열리면서부터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4월 24일까지 모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윤복 성자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 즉 하나님의 생명이 20일 동안 내주 하벨되는 체험을 하였고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병고침을 받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공윤복 성자는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절대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내려왔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시험 풍파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가운데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7월 초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셨고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동생과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윤복 성자는 여동생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권하자 불평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심한 혈기를 내고 욕설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윤복 성자는 한동안 잘 참고 견디면서 온유한 말로 달래보았으나 여동생은 계속적으로 심한 혈기와 욕설을 하면서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공윤복 성자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서 던지는 신용을 하다가 그 막대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면서 여동생의 몸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윤복 성자는 몇 달 전에 부모님을 향하여 결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호언 장담을 했던 것 때문에 하늘과 땅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교회에 가셨던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울고 있는 동생을 보게 된다면 호언 장담을 했던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또한 혹시라도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진리 증거를 하였던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꿔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등으로 눈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애원하는 마음으로 달래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다행히 여동생은 부모님께서 집에 오시기 직전에 울음을 그치고 자기 공부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윤복 성자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뻔했던 순간은 모면했지만 밤새도록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공영복선자는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 수많은 시험 고통을 겪는 중에도 전도하는 생활은 계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영복 성자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죄를 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그 여동생의 심한 혈기와 욕설을 통해서 과오를 범하고 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공영복 성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난풍과를 겪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즉 철로 역정의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에서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운 것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한 후 자만심과 태만에 빠지면서 시험을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교만과 정욕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에 대한 철로 역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세 번째 대지인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도중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폐역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해설해보면 성도들이 가나안 땅 정탐, 즉 일시적 생명의 내주 합의를 체험한 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역경 가운데서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이 고라의 폐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칠고 사나운 역경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역경들은 주로 관계가 먼 사람들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갖가지 중상모함을 당하는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받게 되는 성도들의 연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연단을 보면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비슷한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소유를 잃어버리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고, 자아 중심적 행실들이 비교적 많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고라의 폐역 과정의 시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쫓기는 과정 이후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또한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짧게 걸리는 성도들은 대략 6개월, 오래 걸리는 성도들은 대략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고라의 폐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라의 폐역과 같은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배반했던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교회 목사님의 고라의 폐역 과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체험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입니다. 그 목사님은 좁은 문과 표시의 집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후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 고라당의 폐역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교역자로 일하던 분이 이분은 이단인가? 라는 책을 발견하여 한국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하여 이단시하는 소문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이단 정지를 받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였고 잘 알고 있던 그 교회 부교자님이었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 이단시하는 책이 나왔고 사람들에게 이단적인 교회로 취급되게 된 것을 이단적인 교회로 취급되게 된 것에 대하여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받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을 배반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책을 쓸 수 있도록 그 나쁜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냐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자신을 이단시하여 중상모함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고 견디자고 강력하게 설교하였답니다. 그러자마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로구나 큰 감동을 받으면서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들과 교역자들로부터 이단시 당하기도 하였고 비방도 많이 받았으며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고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이단시했던 교역자들이나 교회들이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잠잠해졌으며 그 목사님을 심하게 괴롭히던 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소문이 있었고 따라서 그 목사님의 목회와 명예와 권위는 더욱더 튼튼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목사님은 고라의 폐역 과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체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는 가운데 목회와 선교와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 정탐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마귀의 역사로 인한 반역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도들이 큰 시험에서 벗어나 권위를 인정받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 네 번째 대지인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도자로 안수받기 직전 예수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 명을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하겠습니다. 해설해보면 이것은 성도들이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하벨되는 체험을 할 때부터 감난산 꼭대기에 있는 미궁에서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까지 옛사람의 행실, 즉 자아 중심적인 육적 행실을 점진적으로 깨트리면서 새 사람의 행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행실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철로역정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깨닫게 되는 내용을 보면 매일매일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빠르게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속히 성장하기 위해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할 일은 이 과정에서 표면적인 죄, 즉 행실로 범하는 죄보다 이 겉의 죄보다 내면적인 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더 중요시하므로 성도들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알지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인들의 정기를 많이 읽고 철저한 성찰과 참회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달거나 쓰거나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철저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 후 이스라엘 백성 중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새로운 용사 60만 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아 중심적인 옛 행실을 점진적으로 깨트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새 행실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1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복음성과 78장 부른 후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는 축복 과정과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1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 78장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천국 생활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면 영생을 얻으리.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명령의 도움 받아서 밝은 빛 따르면 주님의 영상 닮으니 어둠을 비추니.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와 명예 권세가 무슨 가치나.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순간순간 빛을 따라 승리케 하시고 일보일보 주님 따라 열매를 맺으리.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 참 행복이로다. 헐벗거나 꿈꾸려도 주님만 따르리.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희생 나도 역시 희생하며 주님만 따르리.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끈을 짜누그랴. 환난 핍박이 근접시 넉넉히 이기리. 기쁘도다 찬양하세 임마누엘 주 예수님.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는 축복 과정을 통하여 귀한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심을 깨닫고 빠르게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목표로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는 우리의 옛사람을 정결케 하시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힘있게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